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 가정 주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큰 자녀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도 함께 축복합니다. 지금 가슴에 예쁜 꽃들을 다셨는데 이번 주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버이 주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주일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우리 성함교회 온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늘 가득한데 실제 마음과는 다르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못했던 말,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말, 우리 마음엔 참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힘든지, 가정의 달 5월이면 이 사랑해라는 말이 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 가정주일,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꺼내지 못했던 이 말, 사랑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제가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에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시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 5월에는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사랑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왕이면 하트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은 몰랐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이, 또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이, 또 내가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할머니라는 것, 또 손자이며 손녀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암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이름, 성암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귀한 가족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장 교단 내 전국의 노예가 28개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원노예만 아시잖아요. 전국으로 보면 노예가 28개나 되고요. 교회 숫자가 대략 한 1600여 교회가 됩니다. 우리 기장교단의 전국의 교회 숫자가 한 16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 수많은 교단의 교회들 가운데 제가 성암교회 목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가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흘겨보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어떤 교회는 이 문구를 또 하나의 표어로 삼기도 하던데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생각을 해보면 참 좋다, 참 좋은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같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교회는 없겠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같다면 그보다 더 믿음으로 바로 선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기를, 또 우리 가정이 교회 같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요, 사무적으로 만나서 일만 하다가 가는 그런 회사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면서 밝혀내려는 법정 같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만나서 사고 팔고 계산하고 거래하다가는 시장 같은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어떤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돼야 돼요. 그곳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와 찬송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또한 가족 안에 믿음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이 가정을 일구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함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교회 같은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주말 우리 속초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작된 연휴여서 그런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명절보다도 어느 구간은 더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이 걸리시면 한 6시간, 7시간도 걸려서 속초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에 교회를 오는데 평소 같으면 신호등 한 번 깜빡이고 올 길인데 무려 4번이나 깜빡이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니까 전에 같으면 이 정도 연휴에는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계속되는 전쟁 여파로 이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항공권 가격도 같이 올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내 여행지로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어렵지만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이제 말세가 다 됐구나, 이게 진짜 말세의 징조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여러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들이나 온갖 종류의 대형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될 때, 아, 이제 정말 말세가 다가오는가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말세는요, 따로 있어요. 전쟁이 두려운 말세가 아닙니다. 지진이나 산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말세는 따로 있어요. 진짜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 얘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목격하고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보시라고 노란색으로 해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현상, 말세의 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현상,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전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현상이 여러분 사실상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아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부모님께는 잘할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부모님께 잘할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부모의 말씀도 무시하고 부모의 뜻도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세입니다. 전쟁이 말세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짜 말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얘기하면서 교회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 그치기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시급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회복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정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하면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 유전적인 혈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같은 피, 그러니까 유전적인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 유전적 혈통보다 가족을 이루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급히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전가를 이 사람이 전해요. 이야기를 전해드린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밖에 지금 어머니가 오셨다는데, 형제들 동생들이 왔다는데 그 기다리신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하며 얼른 나가보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가시기는커녕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48절부터 50절까지 봅시다. 읽어봅시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이 얘기를 밖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서운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 들으면 서운할 법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가족이란 그저 조상이 같고 유전적인 혈통이 같다는 것이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50절입니다. 자, 50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피가 같다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내 가족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있어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우리 피를 나눴죠?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피를 나누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형제면 뭐예요? 그 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피를 그렇게 나눴는데 관계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피만 있는 거예요. 관계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가 그 관계가 다 망가져 있는데 엉망진창인데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 같은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피를 나눈 것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부부는 피를 나눴습니까? 우리 부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요, 피를 나눈 것을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실 부부는 가족이 될 수 없겠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부모하고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예요.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가족으로 사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로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될 때 평생 그 부부가 가족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 요소는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관계가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엮어진 관계일 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내 뜻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도요, 내 뜻, 내 만족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도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뜻으로 부부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부부가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이야말로 교회 같은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어머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요, 교회 직분까지 같이 소개를 하면 양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분입니다. 양정숙 권사님. 이분은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그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기록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후대에 꼭 남겨야 될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 국가기록원인데, 그 국가기록원에 위대한 어머니로 등재되신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전에는 보통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독립투사들의 어머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위대한 어머니로 등재됐는데, 이 양정숙 권사님이 위대한 어머니로 국가기록원에 등재됐어요. 이 양정숙 권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양정숙 권사님이 1999년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시던 중 태어난 지 5개월 된 한 아이를 입양하시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세진인데요, 5개월 된 세진이는 두 다리가 없었고 오른쪽 손가락도 3개뿐인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러나 권사님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혈연, 피의 이끌림이 아니라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는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후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세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사님은 날마다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대요. 날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세진이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계속 도왔습니다. 세진이가 의족을 끼고서 걷다가 넘어져서 피가 다리에 철철 날 때는 그런 아들에게 다시 일어나, 엄한 말로 다시 일어나 라고 외치는 그 엄마를 볼 때 사람들은 참 독한 계모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장애인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다리가 불편한 아이로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 뿐이다. 나는 이 아이가 세상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이 아들을 양육하셨고, 세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자 천국 기업으로 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세진이는 잘 자랐고 로봇다리 수영선수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훌륭한 수영선수가 돼서 전 세계의 많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은요, 권사님이 세진이를 기를 때 내 만족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내 만족, 내 욕심, 내 기준, 내 뜻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함께 이뤄갈 천국 가족으로 대할 때 우리 가정은 비로소 진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천국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가정주일 우리 성암교회 모든 가정, 모든 가족이 이렇게 진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천국 가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